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당연하게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해서 우리가 실수를 해서 당하는 환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변하지 않은 명제를 주신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세상이 왜 우리를 담을 수 없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계속 우리를 압박합니다. 심지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왜 삶이 그 모양이냐라고 조롱합니다. 누가요? 이 세상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심지어 핍박을 받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반응할 필요 없어요. 그러한 조롱이 있고 비웃음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 됐을 때, 그리스도인이 안 됐을 때 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비웃지 않습니다. 우리를 참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참소할 것이고 비웃을 것이고 조롱할 것이고 심지어 우리 삶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일은 사단이 이 세상 삶의 질서를 통해서 온갖 짓거리를 다해도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은 잃어버릴 수 있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철저하게 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니 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도 우리는 심각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느냐는 놀라운 불강력적 그 은혜 붙잡아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조롱과 참소 온갖 것들을 통해서도 분명 실수하고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뭐가 없어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를 불러서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또 심지어 우리가 어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어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낼 때 예수님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을 때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고 예수님과 함께한 것처럼 느꼈지만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은 것처럼, 은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환경이 닥치고 조그만 힘든 상황이 임하면 언제 내가 은혜 받았는지, 내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했는지를 싸그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삶의 세계의 시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결코 우리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놓지 않으십니다. 근데 인간의 편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한 세계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 터집니까? 아이씨, 내가 뭐 저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이런 마음 듭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제자들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가 임하고요? 성령이 임하고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분명 우리는 절망과 낙심과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 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한 세계에, 자기만의 세계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빠지지 않습니다. 누구는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요. 왜요? 성령께서 그때 우리를 다시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되겠니? 야, 너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은혜, 그 믿음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붙잡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빠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빠져버리면, 남편이 자기의 세계에 빠져버리고, 아내가 자기의 세계에 빠져버리고, 자녀들이 자기의 세계에 빠져버리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사탄이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것은요, 공동체를,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나 혼자만의 어떠한 삶의 기준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각자의 시간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감정이 있고 각자의 힘듦이 있고 각자의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문제에 빠지면 우리 가정이 함께 빠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함께 빠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성령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네가 환난 당하냐? 야,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요.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을 받고 깨달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다음에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요. 분명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거듭났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에게 당연히 뭐가 온다? 불시험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정말 감당하기 싫고 정말 받아들이기 싫은 그런 환경들, 상황들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마. 네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는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할 것인데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네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느냐?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평안이 뭐냐? 그 평안이 뭐냐?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평안하다 라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빠져버릴 때, 혼란스럽고 공허함에 빠질 때, 허무함에 빠질 때, 그때 우리는요 그 평안함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의 첫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 성경의 첫 시작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요 공허하고 혼돈합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삶이 공허할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왜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공허하고 혼돈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과 무관한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허한 겁니다. 이 세상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자니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힘들어지는 것 같고 나만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한 공허함과 혼돈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상한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가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다는 것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 누구든지 삶을 오래 살면 다 깨닫게 되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특히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가 믿음에 대해 말할 때 고통의 필연성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 말할 때 고통의 필연성, 고통은 당연히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임하고 환난이 임할 때 어떻게 볼 것인가, 내 기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봅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적용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아이씨, 또 이런 환경이 왔네? 라고 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요, 입만 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임하는지.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길래. 정말 제가 많이 들었던 소리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목사들도 그러자니까요? 교회 장로 권사들도 그러자니까요? 찬양할 때는 왜 나만 걷는 고통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신다고 고백하면서 실제 삶 가운데서요. 그런데 진짜 왜 우리 가정은 우리 인생은 왜 맨날 나에게만 이런 힘듦이 올까라고 말하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그 시간들 사건들을 보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환경, 이런 문제, 이런 대인관계, 이런 아픔을 주셨구나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러한 눈, 이러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형성될 때 우리 안에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데 믿음이 발동합니다. 믿음이 발동합니다. 믿음은 자연의 이치처럼 좋은 토양에서만 싹이 트거나 해가 비칠 때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모든 순리적 이치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열심히 나오면 믿음이 생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녀도요, 믿음과 무관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면 믿음 생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질문이 돼야 돼요.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우리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우리가 더 큰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의 능력의 원천인데 믿음이 능력의 원천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계속 우리의 삶에 반응시켜야 돼요. 믿음을 반응시킨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을 고양시키는 겁니다. 믿음을, 요즘 우리말로 믿음을 크게 하는 겁니다. 큰 믿음 주옵소서 백날 기도해봐야 큰 믿음 오지 않습니다.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차별화해 주는 것은 그 대상이 참으로 언제나 우리의 신뢰를 받을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한 역사를 나타내는 이유는요,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자기 자신도 아니고 우리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습관적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왜 무섭냐? 사탄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삶의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11월 10일 날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번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나눴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선택의 행동을 함께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흉년이 든 사실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만큼의 결단을 했던 사람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만큼 75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을 떠날 만큼의 엄청난 결단을 내렸던 아브라함이 흉년 때문에 왜 애굽으로 떠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며 낙심할 때가 언제 아세요? 조금 충만함을 느낄 때, 조금 은혜 받았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신앙입니다. 내가 기도해 있는데,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한 만큼 결과가 임하지 않으면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만큼 엄청난 찾아오심의 강력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걸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훈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떠나면, 이렇게 왔으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진짜 열심히 믿으려고 내가 바라봤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작정하고 왔다면 여러분 그때 그 결정을 하고 움직였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응답이 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응답이 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한다니까요. 이게 뭐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이게 뭐지? 처음에 그렇게 자기에게 뭔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에서 찾지 못하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결국은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만큼의 믿음의 훈련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역사하심의 바라봄을 소유할 만큼의 믿음의 훈련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훈련되지 못했다는 말을 신학은 신실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가 독자 이삭을 말씀대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러했던 25년 전에 이랬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만큼의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훈련이요.
단지 훈련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훈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훈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해도 제대로. 제대로 훈련하셔야 돼요. 믿음의 훈련의 출발은요, 믿음의 훈련의 출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모릅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여러분 삶 가운데 이걸 적용해 보세요. 진짜로 믿는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겁니다. 100% 바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주제는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우리하고 아무런 필요 없어요. 그는 하나의 신학적인 논제고, 지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냐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냐고요. 이게 믿음의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는 안 돼요. 그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냐고요.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좋은 말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아무 상관없습니다. 실제 내 인생이,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섭리 가운데 올려드려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거기서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지금 어떨지라도, 내 남편이 어떨지라도, 내 아내가 어떨지라도, 우리 가정에 아무런 소망이 없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믿음이 확고하면 여러분, 내 영혼 평안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평안해. 왜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분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게 실제가 됩니다. 그냥 설교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 신앙인이 말하니까 아멘, 아멘이 아니라 실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뭐야,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무것도 없네. 에이씨, 이게 뭐지? 내가 잘못했나? 그때부터 어떤 게 발동해요? 인간의 방법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들이 더 교회를 핍박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성도를 더 핍박합니다. 왜요? 해봤는데, 나도 해봤어. 나도 알아. 여러분, 해보고 아는 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알고 있는 게 지금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에게. 나 옛날에 해봤다니까? 나 다 들었어. 다 알고 있어.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실제로 지금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험이 있고 어떠한 체험이 있을지라도 그 경험, 체험이 지금 성령 안에서 재해석되지 않으면 그는요, 그냥 추억으로 끝나버려요. 우리 기독교는 추억이 아니잖아요. 추억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과거 일인데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굉장히 모순적 말 같죠? 과거 일인데 과거로 끝나지 않고 그게 현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찌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오늘이라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입니다. 그러나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최경주 장로님 간증 들으셨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예수를 알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려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일반적 은총을 해서 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여러분, 계속 우리가 나눈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모, 이러한 가정, 이러한 시골, 이러한 지역에서 태어난 목적이 뭐라고요? 오늘 나를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내가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이러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지라고 말하지만 참말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을 그러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걸 용납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 만들어 가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나와 무관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삶이 그 삶 또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겁니다. 그 부모 밑에서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만들어진 내가 오늘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또한 그 데라는 노아의 정통 후손인데 왜 노아의 정통 후손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데라가 왜 우상을 깎고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므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론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면서 그들이 고백한 게 있어요. 이것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훈련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할 때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했어요. 또 누구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의 사건, 거기서 다른 관점으로 보면 데라는 어떠한 일을 했다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요. 그러면 이걸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는 뭐에 척출한 사람입니까? 종교요. 종교, 신앙이요, 신앙. 무슨 말 아시죠? 신앙에 대해서 척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뭐에 대해서요? 신앙에 대해서, 종교성에 대해서는 척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전, 75년 이전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뭐에 대해서 훈련받았어요? 신앙이요. 신앙에 대해서 훈련받았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그 신앙,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누구를 섬기는 자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는요, 뭐를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사람이요. 인신공양이요. 사람을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게 뭡니까? 이방 신들에게 사람을 드리는 제사는 그 사람이 뭐요? 제물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심어준 게 뭡니까? 믿음의 10분 전에 나눈 얘기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맛보게 한다고요? 신실하시며.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합니까? 34편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보아 알지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뭡니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상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게 뭐라고요? 신실하심이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그 신실함을 경험한 겁니다. 누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이 신실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은 뭐를 깨달았냐면 이방신에게 재물을 바치면 사람을 바치면 그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낳을 수 없고 출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행했다면 이 아이 또한 하나님 뭐 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라는 그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은 경험한 겁니다. 뭘 통해서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훈련이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훈련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그냥 대충 기도하면 되는 것처럼 뭐 하면 되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험 들까 봐 말씀 못해서 그럽니다. 믿음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정말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왜 황경진 목사님이 그 엄청난 이동원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용도 목사님 그런 분들에게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했을까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요. 그들이 예수를 몰라서 안 믿으세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마지막 우리를 부르실 때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너 진짜 나 믿니? 이거이니까요. 수십 년 믿어왔는데 하나님 마지막 우리가 숨을 이 땅에 거둘 때 하나님의 질문이 이겁니다. 너 나 진짜 믿니입니다. 왜 그 질문을 하실까요? 가짜일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교회 목사가 임종 전에 그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목사에게 이렇게 임종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지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 믿으시죠? 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녀들이 평생 목사했던 목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죠? 왜요? 진짜 무서운 주제이니까요. 아니 그래버리면 그 인생은 평생 목사했지만 지옥 가니까요. 예수님 믿으시죠?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질문하십시오. 오늘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았는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생명과 죽음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생명을 주장하신 분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장한다는 게 뭡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다시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뭐까지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특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 죽음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것들이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이전 아브라함은 사람을 제물로 바쳤을 때 그들은 봤어요. 그 제물은 죽는구나, 부활하지 않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알게 됐어요. 생명과 죽음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또한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올려놓아도 하나님은 그 죽음을 뭐로 바꿀 수 있다?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구나를 아브라함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첫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3일 길 먼 길을 바라봤답니다. 그걸 성경신학적으로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3일 이후에 있을 일을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창세기 22장의 내용으로는 그것이 부활인지 알지 못해요. 왜요? 창세기에서는 그것이 그냥 점으로만 계시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하시고 신약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진 게 뭐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바라봐야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게 구약입니다. 3일 길을 멀리 바라봤다고 그래요. 멀리. 그 말은 아브라함은 생명을 주장하시고 죽음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을 뭐 해야 돼요? 제물로 바쳐도.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은 내가 있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나와 이삭이 다시 올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제사를 지내는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제사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이는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올게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훈련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이 비밀을 깨닫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미쁘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신앙의 회복의 첫 출발은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회복이 될 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하나님이 커다란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창세기 15장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 318명을 데리고 포로로 끌려간 롯을 구치러 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두 가지 두려움을 갖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에게 뭐가 없어요? 후손이 없다는 거. 후사가 없다는 거. 또 한 가지는 내가 비록 내 조카를 구출해 왔지만 그들이 다시 연합군들이 정비해서 나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뭐가 안 돼요? 후사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엄청난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잘못했잖아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은 어떻게 주신다 아세요? 우리가 엄청난 큰 손해를 보게 음성을 주십니다. 결단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러한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이건 내 생각인가? 라고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나눈 얘기지만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지 않습니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손해 주지 않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절단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아버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볼 겁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이름은 뭐세요? 라고요.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저 갈대아 우리에서 왔습니다. 했을 때 아브람입니다. 그랬을 때 와, 많은 사람의 아버지, 자녀가 굉장히 많겠군요 라고 물어봤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을 좀 잘 들으세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그냥 아브라함이야 이름을 가졌겠지. 아브라함 이름이 주어졌겠지.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은 완전히 해석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삶을 말해줍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양반, 중인 밑에 사람들은요 이름도 없었어요. 이름이 없었다니까요. 그냥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었어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가졌단 말은요 그만큼 그 이름을 짓 때 어떻게 짓습니까? 정말로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묻고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바라보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냥 대충 뜻풀이해서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자녀를 줬다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고 하실 것인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은 다음부터는요 그 이름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었다면 회개하시고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짓지 않았다면 회개하십시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아버지가 그 부모가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에 이러한 말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형제들 중에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동생도 누구만 낳았어요? 롯 하나 낳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뭘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계보가 셈의 계보가 어느 순간부터 뭐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녀요. 자녀 출산율이 굉장히 낮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 아브라함에게는 이름을 뭘 지었어요? 너는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된다. 많은 자녀를 낳아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냥 롯 아버지 하나님이 죽었다. 이걸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 데라, 그 족보에는 자녀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고대 군동의 그 문화입니다. 많은 자녀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면 자녀가 많겠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분이 그렇겠어요. 자녀가 없는데. 한 명도 없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너가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믿고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예수 믿고 복 받았는데 집 한 칸도 없고, 아이고, 조명을 사네. 이 말에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이 의심해 봐야 돼요. 이러한 말들, 이러한 소리가 나를 믿음을 내 신앙을 혼란한다면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아이고, 예수 믿고 평생 믿었는데, 아이고, 삶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이런 말들이 우리를 혼란한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누겠지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장차 다가올 본향을 향해서 이 땅의 삶을 버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자신의 이름은 오히려 큰 슬픔이요 괴로움을 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부를 때마다 많은 자손의 아버지요, 많은 자손의 아버지인데 자녀가 없으니까요. 아브라함 많은 사람의 아버지요, 자기는 나는 자녀가 없어. 아브라함 많은 사람의 아버지요, 나는 자녀가 없어. 계속 그렇게 응답해야 되니까요. 얼마나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얼마나 고통이었겠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부를 때도 아니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녀도 주지도 않고 아브라함아 많은 사람의 아버지야 부르면 네가 당신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마 그런 고백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씨를 주지 않아서 나 지금 네 삶이 엉망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경우에는 이러한 큰 슬픔과 괴로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즐거웠을 만남을 못마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아브라함 당시의 부부에게서 가장 큰 슬픔과 괴로운 일은 바로 자녀가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괴롭게 기도했습니까?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 부부처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은 아이들의 소리조차도 끊임없이 부끄러움과 부담을 가졌을 겁니다. 나는 실패자야.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거야. 자격지심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제게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자녀도 없는데 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이 병 고칠 수 있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하실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능히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능히. 반드시란 뜻입니다. 결코란 뜻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앞에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화가 나서 눈물의 부르짖음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아브라함처럼 항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은 우리의 불만스러운 부르짖음에 직접 응답하면서 태어나게 위대한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아니 당신이 씨를 주지 않아서 내 우상은 없어요 라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제게 줄 수 있습니까? 아들도 없는데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내게 씨를 안 줬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 내 후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씨를 주지도 않았으면서 아들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이전에도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말합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자로 상속자가 되게 하실 거야. 그 말이 믿어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적 사랑입니다.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항변하고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바라봐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15장 6절 로마서 4장 3절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었어요? 하늘을 우러러봐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녀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방금 전까지 뭐가 싸웠어요? 씨를 주지 않아서 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렇게 너희 자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이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며 이러한 자녀의 축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형편없어요. 재구실을 못해요. 재구실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내 능력으로 너희 자녀를 고쳐서 회복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줄게 라고 말하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이미
그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녀도 없어요.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자녀도 없어요. 나이는 먹어가고 자녀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뭐가 있어요? 아, 우리의 가문은 뭐가 부족하다? 손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독자란 말이 있잖아요. 독자란 말. 그래서 독자를 어디도 안 보내요? 군대도 안 보냈어요. 왜요? 가다 죽어버리면 뒤가 끊기니까요. 손이 부족한, 손이 없는 가정, 진짜 이러한 가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정에 진짜 나도 손이 없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약속이 그에게 임하니 그 약속이 그를 만들어가니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약속하십니다. 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너에게 역사하실 나를 믿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노후가 아무리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걱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시면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바로 그겁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간증될 것인가 이게 우리 고민이고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지.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백날 고민해봐야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믿지 못한 겁니다. 불순종이고 불만이고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냥 보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정말 고통사고로 여러 질병으로 죽어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유지하도록 역사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 내가 걱정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거 이거 놓지 말아야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야지.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벌어도 막막하는데, 그럼 어떻게 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에게 유익함을 줄 것인가? 여러분, 그 인생 개털 인생이에요, 개털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해서, 1,000,000원, 5,000,000원, 1억을 못 해놨는데요. 하나님 훅 불어버립니다. 네 열심, 나는 받지 않아라고요. 네가 네 인생을 살려고 열심히 살았을 때, 나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네가 내 앞에 와서 네 직분대로 살아야 될, 섬겨야 될 그 시간에 너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너의 삶을 위해서 네 시간을 허비했지. 내가 이 시간 이제부터 너의 삶을 풀어버릴게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훈련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 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하면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뭡니까? BOP, 은혜의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내려지는 비요. 하늘의 신령한 복, 은혜의 비가 우리 가운데 내려져야 돼요.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 내가 아무리 만들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내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다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로마가 가장 강력할 때 누가 로마가 망할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로마가 무너진 것은요, 로마가 가장 비천하게 생각했던 기독교인들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의지가 되면요,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 가운데 찬양할 수 있고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요. 아브라함의 경험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와 관계하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듯이, 자, 우리는요,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눈을 들어 무뼈를 바라봐라 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녁에 나가서 뭐를 바라봤다고요? 하늘을 바라봤구나. 창세기 15장, 여러분 성경 창세기 15장을 펴보십시오. 창세기 15장을 펴보십시오. 예.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을 언제 데리고 나갔어요? 아브라함 언제 데리고 나갔어요? 아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을 언제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까?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자, 아침이라 생각하신 분. 난 아침이라 생각한다. 아무도 없네. 저녁이라 생각한다. 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왜 갑자기 믿어버렸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믿었을까요? 그냥 평상시 매일 보여주는 무뼈를 보고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한 명도 이 부분을 설교할 때 그냥 밤에 나가서 그걸 봤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그냥 이치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언제 데리고 나갔다고요? 아브라함 언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시간대를 쭉 보십시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뭐 할 때요? 언제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언제요? 종호회. 제가 예전에 창세기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면서요. 부르심을 받고 그때부터요. 제사를 지냈어요. 그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언제요? 정오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이 언제였어요? 정오요. 낮에 해가 쨍쨍 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하늘을 보라고 그럽니다. 하늘을 봤더니 뭐가 보여요? 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낮에 별들이 보일 수 없어요. 없어요. 별들이 보입니다. 별들이 보입니다. 이게 뭘 말해요? 너희 눈은 고작 뭐만 보여요? 태양만 보이지만 나는 지금 네 눈을 열어서 그 태양 너머에 있는 뭘 보게 하세요? 별을 보게 하시는 분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뭐가 이해 안 된다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내 눈 들어봐 산밖에 안 보이는데 산 뒤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너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고 말이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오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데려나갑니다. 정오에 있을 일이 나타나지 못할 일, 감히 있을 일, 없어야 될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일이요? 정오에 눈을 들어보니 태양으로 밝아져서 별들이 안 보여져야 되는데 별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누가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요. 이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박수 쳐야 돼요. 이때. 다니엘 그때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이때요. 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시니까요. 말도 안 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네 환경이 지금 비록 이럴지라도 상황이 이럴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마음을 보라니까 나 이 태양이 가득 저온 시간에도 뭘 보여주시는 분이요? 목표를 보여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을까요? 안 믿을까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와, 이럴 수 있을까? 아니, 낮에 무별이 보이네? 와, 이런 역사를 나타낸 하나님, 이 엄청난 역사를 나타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못 믿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시켜주니, 이러한 경험들이 있어지니,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와, 내 인생 내가 고민하지 말아야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계획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에 어떤 짓거리 합니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도 16장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훈련, 믿음은 자연의 이치와 무관합니다. 자연의 이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뛰어넘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고백하잖아요. 매일매일 찾아가 고백하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그냥 다 말합니다. 그 말씀하고 맞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무슨 말이야? 근데 산을 봤는데 산 뭐 어쩌라고? 산 너머에 뭐가 있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산이, 어떠한 장애물의 산, 아픔의 산, 고통의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 산보다 크신 하나님, 그 산을 포함하고 계신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되실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15장에 나온 겁니다. 야, 아브라함아, 지금 시간에는 도저히 너의 눈이 시력이 5.0이 돼도 저 태양빛을 뛰어넘어서 그 태양빛 뒤에 있는 무뼈를 볼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오늘 너의 눈을 열어서 보여줄게. 무엇을요? 무뼈를 보여줄게. 무뼈를 보여줄게. 자연의 모든 이치와 상관없는 무뼈를 보여줄게. 아브라함은 지금 뭘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 들으시라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가문은 손이 부족해. 우리의 가문은 자녀를 많이 낳지 못해. 그런데 내 나이가 지금 75세의 부름을 받고 지금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 나는 지금 끝났나 보다. 나는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해. 자연의 이치, 의학적으로 자녀를 낳지 못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자녀를 낳을 수 있어. 뭘 낳습니까요? 당신이 나에게 씨를 안 줬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딱 창세기 15장 4절까지의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자연의 이치 내가 깨줄게. 자연의 이치 깨줄게. 정오에 해가 가장 뜨거울 정오에 데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도시에 성남에서 저녁에 나가서 저녁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보십시오. 별이 보이는지요? 안 보여요. 왜요? 너무 밝아서. 근데 저희 시골만 가도요, 저녁 되면요 별이 굉장히 많아요. 아프리카 가면 별이 쏟아진답니다. 왜요? 불빛이 없거든요. 그건 밤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언제요? 정오, 낮 12시. 해가 가장 밝고 뜨거울 때. 자연의 이치? 내가 깨줄게. 이걸 영적인 신학에서 뭐라고 해서, 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 라고 말씀한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너는 구하지 마. 너희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너에게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실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모든 어려움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시라고요?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결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을 말하지만 그러면 결국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나눌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두 번째적인 부분을 나눠야 되는데, 하여튼 주보를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존
존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고에는 모든 상황에 맞는 하리라가 있습니다. 하리라가 있습니다.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보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보고. 신명기, 적어놓으세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이요.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라고 했어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뭘 주시라고 했어요? 비요. 꼭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의 보고에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뭐를 내리시나?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가장 풍성하게 만들어주신다고 했어요. 하늘의 보고가 열리면 하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궁율에 대한 것,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를 흔쾌히 용납하시는 은혜에 대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요? 하늘의 보고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그게 어디 있다고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거룩한 역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 세상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신령한 가나안의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 믿음에 반응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우리의 부재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삼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계속 경험하는, 그래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을 남겨놓고 마지막 만찬을 통해 하신 말씀, 네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라. 그럼에도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그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가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